2023년 7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활용하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필요 조건 두 가지가 있죠. 모든 생명의 필요 조건 두 가지. 안전과 번성입니다. 안전과 번성. 구약 성경에서 토부라는 단어, 우리말로는 복으로도 번역됩니다. 이 토부를 저보고 번역을 해보라 그러면 저는 안전과 번성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로 안전과 번성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안전과 번성이 깨지면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죠. 그리고 곤고와 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곤고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 옴짝달싹 못하는 거를 영어로는 distress라고 그러죠. distress. 사슬에 매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안전과 번성이 깨지는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죠. 그때 선으로 번역된 것이 토부입니다. 안전과 번성, 안전과 번성. 그게 토부입니다. 라는 고통이에요. 재앙입니다. 재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재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신기한 게요. 고통을 겪게 되면은 그때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작은 아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타지에 가서 연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다 탕진하고 돈이 없으니까 겨우 구한 직장이 돼지를 치는 그런 일자리를 얻었는데 뭐 사람들이 먹을 걸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요. 워낙에 이 사람이 돼지 먹이로 쓰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불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 돼지 먹어서 돼지가 살이 쪄야지 왜 네가 먹느냐.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정신이 들어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은 양식이 넉넉한데. 그리고 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일꾼으로 일하면 내가 밥은 먹을 텐데. 그게 바로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죠. 마음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나는 그냥 품꾼으로만 여겨주십시오. 너는 아버지의 자식으로 행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 자기를 낮추는, 자기의 현 주소를 깨닫는 것, 이것이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왜 마음이 겸손해집니까? 그 상황 속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그렇죠. 사업 망하면은요, 친구도 떠나가죠. 때로는 부모와 형제도 나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엎드러졌을 때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오직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요. 또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 많은 재난들을 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거를 경험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그 피할 길은 에크바시스인데요. 바깥으로 탈출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게 바로 인도하여 내시는 길, 그 길이 바로 에크바시스입니다. 피할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질병 또는 가난, 실직, 파산, 이런 줄들을 다 끊어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하심, 이 헤세드는요, 부여하신 의미,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베푸시는 인자하심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도 내 작은 아들이잖아요. 이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호적 파가, 그렇게 안 하고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을 맨발로 나가서 맞아주면서요,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그 가문의 명예를 주는 거죠. 그리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에게 안전과 번성의 기회를 다시 부여해주는 것. 이게 바로 인자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의 한 80~90%는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사는 깨달아야지 감사하지요. 받고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죠. 그래서 감사는 깨달음에서 옵니다. 깨달음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겪은 기적,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2012년에 10월 달에 그때 교회 다시 회복하고 돌아갔을 때 그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지금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녹음하고 있는 이 방이 얼마나 조용하고 아늑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둔촌동에 있을 때 얼마나 에어컨도 시끄럽고요. 또 겨울이 되면 온풍기도 시끄럽고요. 얼마나 춥고 을씨년스러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햇볕이 가득한 좋은 공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 있는 그 논문을 깨뜨리셨고요.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과 이 교회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안전과 번성이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여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재구조화해서 죄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감사를 깨닫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던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셔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루 종일 한 뼘의 그늘도 생기지 않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세계 만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